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으로 또 서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뒤로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본문으로 나아만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평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평안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항상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대요. 맨날 예쁘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이쁘다, 맨날 잘한다, 맨날 최고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세상 속담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그 녀석이 할아버지 턱수염을 다 뽑아버린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 맨날 예쁘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최소 우리는 IQ가 다 200은 넘는 것 같아. 너무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빨리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본문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나병으로 괴로워요. 나아만이 나병으로 괴로운데 오늘 5장 1절을 보면 왕하 5장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고 시작을 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래요. 군대 쫄병도 아니고 군대 장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가 그 주인 앞에서,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냥 왕의 장관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군대 장관 같았으면 나병 환자였으면 진 밖으로 내침을 받았을 거예요. 부정하다고 격리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이 치유받을 때까지 진영 안으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만약에 군대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나병이었으면
군대 장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은 그를 용납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는 아람 나라에서는 굳이 나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병과 동일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 동일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하고 이 시대에서 바라보는 나병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럼 이때 보는 나병은 피부병, 어떤 흰색 반점이라든가 붉은색 반점이라든가 어떤 부스럼이라든가 어떤 곰팡이균에 의한 병, 집안에 피는 곰팡이 이런 것들도 다 나병에 포함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는 한센병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의 한센병은 의사가 이거는 한센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린다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나병은 제사장이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병 또한 정결해졌다는 것 또한 제사장이 판결을 했어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던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와 다르게 취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몸에 부스럼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해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정도 차이겠지만 불편해요. 이 부스럼이 심하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가려우면 얼마나 긁겠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아토피가 있고 무좀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주부 습진, 어떤 여러 가지 습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부분들이 가려우면 거기에 너무 신경이 팔려서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너무 긁으면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면 왜? 가려워서. 그러면 그곳이 제2차, 3차 감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나아만은 너무나 그 나병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거예요. 오죽하면 그 괴로움을 그 부인뿐만 아니라 가족 식솔들, 자기가 끌고 온 노예들조차도 내 주인은 나병이 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라는 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나병이 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그 나병으로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여종이 내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하고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아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그 부인은 그래? 내 남편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나아만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초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시점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나만의 괴로움 같은 똑같은 나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삶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픔, 연약함, 질병, 환경의 문제 등등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할 때 이스라엘의 소녀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봐. 너 예수 믿으면 그걸로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옛날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만 가면 너가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만 받으면 등등 어떤 네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고침을 받을 거야. 네가 순복음 영산신학원에 어떠한 학생들 거기 나온 전도사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김옥분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 조혜란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
장유정 목사님이 그 전한 예수를 믿어봐.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여러분을 만나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담대하게 내 주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세요.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차저차 2차 저차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습니다. 왕도 그 나병의 불편함과 그 힘듦을, 그 괴로움을 너무나 알고 있던 터에 편지까지 써주면서 너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당장 가, 당장 가. 내가 편지도 써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병을 고쳐줘라고 편지까지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의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장군을 고쳐줘라. 나병을 고쳐줘라. 더 웃기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하게 여기는 이 병을 왕 보고 고치라고 하니 왕 보고 그 부정한 병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지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시 여기고 진영 안에 들일 수도 없는 이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주여, 이거는 분명히 필시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들의 수법인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나. 이러한 일이 어찌된 일인고.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나아만의 괴로움은 오히려 나아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괴로움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대요.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부정한 병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그 병을 걸리면 쫓아내는 데만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그냥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산 거예요. 아, 내 팔자야. 우리 엄마가 가난하고 우리 아빠가 가난하니 우리 집이 이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이런 병에 있으니, 아, 이런 폐병에 있으니, 내가 이런 암병에 걸렸으니 나는 그냥 죽는 거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운명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된다고?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야훼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징벌을 본인이 받았대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니 자기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그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돌아올 수 있대요. 징벌받은 그곳에서, 버림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자기가 돌아올 수 있대요. 자, 시편 25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보세요. 나는 외롭고 괴롭대요. 왜? 너무 근심이 많아서, 너무 고난이 커서 외롭고 괴로운데 누가 나를 돌이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면,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나를 이렇게 내버리시고 이 징계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래요. 나병에 걸린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에서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고침받은 자는 한 명도 없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민족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이들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지만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게 이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나아만처럼 괴로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많았으나 고침받은 자는 수리아의 나아만 뿐이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소녀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중풍 환자를 침상에 들고 지붕을 뚫어서 그 발 앞으로 내렸던 그 중풍 환자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워하는 자들을, 힘들어하는 자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봉사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가운데,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중풍 환자를 침상에 들고 와서 정말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리는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그 괴로움이 이제 이스라엘 왕의 괴로움이 됐어요. 그러니 자, 마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내게 이러한 괴로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도 고민이 너무 많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강대상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셔요.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리이다. 왕은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은 모르는데 이미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 걸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실 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전도사는 믿음이 없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으리라. 성도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요. 두 번째, 이 나아만은 소녀에게 들을 때 소녀가 좀 뻥을 쳤을 수도 있고 뭔가를 전할 때 더 막 드라마틱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들으면서 나아만이 상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자기의 교만을 기준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큰, 자기 딴에는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러면 자기가 왔다 하면 더군다나 편지까지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왕도 쩔쩔매는데 엘리사가 쫓아 나와야지. 도열을 하고 있어야지. 아니, 자기만 나오면 안 되지.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엘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문 앞에 그 성문 밖까지 와서 도열을 해 있어야지. 그거는커녕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네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아람 나라에 괜찮은 근사한, 물줄기도 큰, 그것도 아닌 요단강에 가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아만의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는 별거 아니다.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깨뜨리시는 거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도 깨뜨리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됐다면, 아, 림몬 신이, 우리나라의 신이 했지, 어쩌다 이스라엘에서 된 거지, 이런 것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뜻을 나아만이 알 리가 있나요? 왜? 자기 교만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을 절대로 안 내시죠? 자, 그럼 분이 조금 거슬리면 짜증내거나 신경질, 그것도 거슬리면 여러분 안 삐지죠? 아우, 누가 좀 컸어요. 절대로 안 삐지죠? 그 삐지는 거 삐졌다 합시다. 절대로 밤을 안 넘기죠? 옛날 사극에 보면 내 인연, 네가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막 주리를 틀어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상상으로 내가 다시는 내가 너하고 말을 하나 봐라, 뭐 이런 결심 같은 거 안 하시죠? 내가 너에게 밥을 해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막 이런 절대로 어떤 그런 마음의 고가운 마음 안 갖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분을 내어도 밤을 넘기지 말래요. 밤을 넘기는 인간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빼고는 그러신가 봐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본문 띄워놔 주세요. 자,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다툴 때 보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따따붙다 쌍방이 말해. 쌍방이 말하니까 같이 내 말을 들어보라고, 너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아니 네가 내 말을 먼저 들으라고 똑같이 말해. 그런데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내 말 먼저 들어라 해야 되겠어요? 너 먼저 말하라 해야겠어요? 그죠? 너 먼저 말하시오. 내가 듣겠소 하고 에헴 하고 네가 뭐라고 하나 내가 채점을 하겠다 이런 거 말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데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삐지는 것이, 사람의 심통 부리는 것이, 사람의 골 때리는 것이, 사람의 속 좁은 것이, 사람이 섭섭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결국은 뭐예요? 왜 사람이 성을 내요?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인데 나를 그렇게 대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섭섭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져요. 길 가는 사람한테 안 삐져요.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든 가끔 아래로 훑어보면 기분 나쁘지. 불쾌하죠. 하지만 꽁 하고 있지는 않아. 아우 재수없다 이러고 털어버리지. 그런데 왜 그러면 가까운 자들에게 성을 내냐면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존중해 주세요. 나 예뻐해 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알아봐 주세요. 이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 때 으앙 하고 우는 이유가 나 밥 주세요. 나 똥 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애기니까.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그러면 야 이제 네가 나한테 할 때가 됐지. 왜 맨날 너만 달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너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맨날 해달라고만 하냐. 이제 좀 나도 좀 하자. 내 나이가 몇 갠데. 등등등등등. 결국 뭐예요?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만도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 미안해요. 잠언 14장 29절.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그냥 명철이 아니야.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나아만이 성질을 부렸어요.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버선발로 쫓아나와 서 있어도 시원찮은데 뭐가 어쩌고 어째 코빼기는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람에 있는 강도 아닌 이스라엘에 있는 그것도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리고 지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서 돌아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가 어쩌고 어째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저기 다 안 적혀서 그렇지 아람 왕의 의술도 이스라엘보다 뛰어나고 뭐 군사력도 뛰어나고 모든 경제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것도 똥물에 들어가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떠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그러니까 당신 분에 맞고 당신 수준에 맞고 당신 격에 맞는 걸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당신에게 이르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소 1000마리를 잡으라고 해도 당신은 낫기 위해서 했을 건데 소 1000마리가 아니고 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게 뭐라고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될 건데 왜 못합니까?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주변에서 너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한 번 교회를 나왔어요. 고침을 못 받았어. 아니 교회 가면 된다며. 한 번 나왔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야, 기도원 가자. 아, 기도 한 번 갔다 오면 된다며. 야, 성령 세례 받자. 뭔 성령 세례? 교회만 가면 된다며. 기도만 가면 된다며.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에 수고를 더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종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붙잡아서 나만의 마음을 돌이켜주는 거예요.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족들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전도를 할 때 저희 아빠는 무서우니까 맨 꽁지고 생각도 안 하고 엄마 먼저, 저희 엄마 먼저 전도를 해야겠다. 왜? 물주니까. 엄마 먼저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엄마에게 자꾸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예수가 가득해야, 예수를 믿어야 엄마도 그 어떠한 여러 가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겨내지 않을까 하여 엄마에게 제일 먼저 예수를 전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닌 게 아니잖아요. 절에 다녔죠. 전국의 절은 다 다녔죠. 점집을 다녔죠. 여기저기 불공들이러 다녔죠. 뭐 무상숭배, 샤머니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엄마가 봐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 별짓을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냐? 성당은 안 가냐? 성당도 가봤었지. 성당도 가봤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냐? 그러면서 좀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또 엄마가 하고 계시는 공장에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 공장에 가서 그때도 또 이제 어머니에게
그때 어머니가 레미콘 콘크리트 사업을 하셨는데 막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가 어떻다, 이제 막 그래서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쓰신 책하고 막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4차원의 영적 세계 그걸 사갖고 엄마 여기 보면 기적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너나 믿어, 너나 믿어. 그러고 이제 또 막 있는데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는 예수냐? 정말 이게 안 서는 거예요. 그때 공장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공장에 사건이 터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진돗개가 진순이라고, 걔가 족보가 있어요. 서울 홍판사님 아마도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 집에서 아버지가 키우는데 이 진순이가, 이 진돗개가 공장의 지게차가 후진을 하면서 이 개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순이는 정말 영민해갖고 새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민첩하고 애가 영민한 아이였어요. 이 지게차에 깔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사건은 벌어졌어요.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얘를 쳐갖고 뒷다리가 살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 누구한테? 아빠한테. 정말 노심초사 큰일 나서 공장 직원들도 난리가 났고 저희 엄마는 더 사색이 됐고 나도 왜 하필 이럴 때 내가 내려와갖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걸 봤으니 나 몰라라고 도망가기에는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 엄마를 또 아빠한테 만든 거로부터 또 내가 또 맞아줘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왜 나는 이때 내려왔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옳다거니 엄마, 내가 하나님한테 저 진돗개 진순이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고쳐주면 엄마 예수 믿을 거야? 우와,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요. 얼떨결에 나왔어요.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 고쳐주면 엄마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엄마 그래가 아니었어요. 미친년. 주여 용서하소서. 미친년. 야, 뭐라 하면서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엄마 진짜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엄마 예수 믿을 거야?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짜증을 내시는 거야.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공장 마당으로 나갔어요. 걔 옆에까지 갔어요. 걔가 거기 피가 흥건해요, 바닥에. 근데 얘한테 딱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았으니까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 차마 거기에 살이 벌어질 때 손을 못 얹겠는 거예요. 그리고 얹으려고 하는데 얘가 막 이 콧주름 있죠, 으르릉거리는 콧주름, 물 것 같아, 진짜 물 것 같아. 그래갖고 순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미션이라는 영화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 폭포에서 십자가 지고 떨어지는 것도 순교지만 이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 걸려갖고 이상해지거나 죽어도 순교는 순교예요. 순교로 쳐줘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쥐어 그러면서 그 개가 찢어진 그분 옆부분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 벌어진 데 차마 손을 못 얹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확 물려다가 안 물더라고요. 확 진짜 단련을 들었는데 안 물었어. 그 옆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전 지금도 생각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너희가 안 보고 믿으면 복되지만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저들이 모태신앙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시간 보고라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다시 엄마한테 왔죠.
나는 몰라. 이제 뭐 어차피 기적은 하나님 행하시는 거지 내가 행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기도는 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엄마 옆에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했더니, 야 또 그러는 거야. 너는 여기 절에도 갔었고 저기 절에도 갔었고 저기 무당한테도 갔었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는 아우 좀 그만하라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마당을 보니까 걔가 없어졌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우리 엄마는 동네 동물병원에 계속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얘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근데 병원에서마다 걔를 직접 치료할 수 없다, 너무 다쳤을 때는 달려드니까 묶어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걔가 크니까 그냥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안 온대. 우리 보고 데리고 오래. 근데 얘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왜? 으르렁거리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걔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다리를 질질 끌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때가 무주 리조트를 질 때였어요. 저희가 무주 리조트를 하청받아서 그 건설을 짓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배달 그 콘크리트를 무주 리조트에다 갖다 놓고 무주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기사 아저씨가 공장 안에 들어오면서 저기 비 온다 이거야 지금. 그 구름이 이리 몰려오고 있어요. 그 비가 이제 이리 지나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너무나 근심이 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칼에 조금만 베어도 물이 닿으면 어때요? 너무 쓰리죠. 근데 쟤는 살이 다 벌어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그 개 집으로 가갖고 그 개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얘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맞아봐서 아는데요, 찢어져 봐서 아는데요, 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얘 좀 고쳐달라고 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왔어. 오신다고 했는데 공장에 안 오셨어요. 정말 그걸 봤으면 우린 또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개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했고 병원에서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얘 그 다리가 싹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공장 직원들은 그걸 다 알아요. 저희 엄마도 그걸 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어요. 다 따라와. 그래오면서 그때부터 그 배달을 갈 때마다 기사 아저씨들 차에 올라타 갖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장에서 무주 리조트까지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오고 가고 3시간이야. 3시간 꼼짝없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들이 얼마나, 사장 딸이니 내리라 할 수도 없고, 동네 그 아저씨들을 다 붙잡고 나중에 경비 아저씨까지. 그래서 주일날 바로 공장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다 거기로 집합시켜갖고, 사장 딸이니까 다 와, 다 나오세요. 그래갖고 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진짜 나중에는 그 경비 아저씨가 나중에 암으로 정말 이렇게 죽는 지경까지 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임종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집까지 가서 그 밤새 기도해드리고, 하여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공장 안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몰래 커튼을 쳐갖고, 커튼을 열면 십자가가 보이고 커튼을 쳐놓으면 안 보이고. 그래서 그 공장 식당에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가 예배당이 되고, 치면은 예배당, 닫으면 식당,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했더랬어요. 자,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를? 복음 전파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라면 근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나병이라는 괴로움을 가졌던 나아만이 이제는 불만족의 괴로움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응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의 분노를 버리고 자기가 끝까지 성을 냈더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아만의 괴로움은 결단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걸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했어요. 재물을 주려고 했어요.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의 그 마음을 엘리사는 알지만 온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감사를 받았더라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한 일로 치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나한테 감사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나아만이 선물을 받았더라면 안 했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7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야훼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만약에 받았더라면 아니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로지 다른 신에게는 안 하고 야훼께만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곧 내 주인 아람 왕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신앙의 갈등에까지 나아만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직업이 이러하다 보니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자, 나아만은 믿음의 선택까지는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런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구별된 삶을 살기에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육신의 일, 환경의 문제, 이것 가운데 자기의 판단으로는 나보고 그러면 아람 군대 장관을 하지 말라고? 아니면 나보고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라고? 어찌 보면 나아만은 왕에게 또 이 또한 아뢰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왕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짐작을 하고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이에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 나아만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나아만이 그냥 믿음의 결단만, 중생을 한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나아만이 된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안 된 거야.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일상생활에서의 그 소욕을 감당할 수가 없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도 그 진돗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였더니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게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그 마음을, 초신자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건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거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믿자마자 막 불타올랐나요? 불 받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강건해지고 결단하게 되고 구별될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나아만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 성장해 가기를 엘리사가 아마 뒤에서 중보했을 거로 믿어요. 우리 중생의 복음이 있잖아요. 신유의 복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어요. 축복의 복음이 있어요.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종국에 우리는 아람 장군이 왕의 팔을 붙들고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으로서의 어떤 본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은 천국에 있는 그 땅에까지 소망을 뒀더라면 또 달랐겠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 지금의 삶,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근심,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여러분, 모든 것의 종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삶에 있어요.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에 얽매이거나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희롱하도록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 괴로운 것 같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종국은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라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어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신 건 살리고 또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허상과 싸워야 돼요. 이미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왜? 그때의 기한 또한 하나님께 있어요. 나아만처럼 버선발로 쫓아 나와야지.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와서 아무것도 안수도 안 하네. 누구 기준? 나아만 기준. 여러분 왜 빨리 응답을 못 받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것밖에 안 됐지? 누구 기준? 여러분의 기준. 누구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자, 이거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게 돌아온 탕자 얘기인 거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사건, 매 문제, 모든 어떤 건건이의 괴로움, 외로움, 우리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탕다처럼 자기 맘대로, 자기 방법대로 선택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권리 포기하고 아버지, 나를 받아만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저런 탕자와 같이 아버지, 나의 모든 기득권은 내려놓습니다. 모든 권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처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나아만처럼 네가 쫓아나와서 네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곳에서 해야지. 그건 누구 방법? 내 방법.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자기 방법으로 썼다가 망한 걸 깨닫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모든 문제마다, 모든 연약함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의 괴로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병 때문에 괴로워했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불만족해서 괴로워했고, 또 결단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나아만. 그러나 그런 나아만은 전도하는 자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 해결을 받았고, 또 주에 결단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도 나아만과 같고 나도 탕자와 같으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